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 그 인물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르셔서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세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100세에 그 약속하신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치죠. 우리는 그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좋구나 이것만 보는데 그래만 보면 좀 잘못 봅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굴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100세의 아들을 주실까? 또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굴까? 우리는 그렇게 보면 가장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와 또 교회사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수많은 강대국들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요, 누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시대예요. 우리 일제시대만 봐도 저 일본에서 신사를 가지고 와서 어디까지요? 교회까지 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에 먼저 절을 하고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체가 학교 그렇고 공무원들 어디 할 것 없이 다 신사에 절을 하죠. 참배를 하죠. 그런데 그 중에 교회만 또 믿음의 성도들만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순교도 당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냥 한번 저가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도대체 그 하나님이 뭘까?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1장 2절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 우주를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이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불신자의 상태일 때는요, 그걸 봐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니까 성경 볼 때 하나님 보이고, 역사를 볼 때 하나님 보이고, 이 만물을 볼 때 하나님 보이는 겁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러시아 우주비행사가 지구 밖으로 나가서 뭐라 했습니까? 지구 밖에 나가보니까 하나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우주비행사는요, 우주 나가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똑같은 걸 보고도 이런 반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성경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성경,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디모스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다. 베드로후서 1장에는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기록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그 길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신자의 그 복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신다 약속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럼 신약의 중심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세상의 다른 책들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 성경은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책들은요,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살아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도 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인생의 걸음 속에 언약 성취를 보았듯이 이 말씀은요, 지금 나에게 언약이 되고 우리가 그 언약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의 걸음을 통하여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 4장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거룩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왜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은 뭐냐? 우리 인생의, 나의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는요,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말씀을 접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100%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금요일날 보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다.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청중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기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나의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을 삼을 때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의 첫 권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앞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럼 창세기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창세기는 말은요, 세상 창조의 기록입니다. 기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창조의 기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록합니다. 이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세는요, 저 미디안으로 떠나서 그 40년 인생 동안에는 자기가 왕궁의 40년에 그 인생이 어쩌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인생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요? 광야 40년에 그 인생이 뭡니까? 양치는 목동입니다. 이 목동하는데 애굽에 배웠던 학문과 그 재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 중에 모세를 불러서 이 성경을 기록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저 애굽 왕궁에서 가장 좋은 학문과 기술을 배웠습니다. 말과 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요,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오늘도 조금 지나면 과거가 되죠.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를 주시고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케 하고 또 이런 준비를 하게 하시고 뭐 때문일까?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의 오늘도 오늘 우리가 만난 문제,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은 내일 쓰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입니까? 한 가지라도, 우리 인생에 하나라도 하나님 없이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기록한 창세기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도 지금 창세기를 보니까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처음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창세기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400년 노예살이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베푸셨습니다. 애굽의 왕이 항복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기적처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만나 주십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매출하게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이 하나님이 누구냐?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애굽의 종된 우리를 구원해 내셨을까?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일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을까?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도요, 노예 생활하면서 전해 들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아, 우리 조상 요셉이 애굽에 왔었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노예되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시게 하느냐? 아, 그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받은 것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왜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창조의 능력이 가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 이것을요, 창세기를 통해, 기록을 통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전히 불신앙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갈 이유를 모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하여 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것은 뭡니까? 애굽의 우상들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신앙은 뭡니까?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게 신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우상은요, 애굽의 10가지 신들입니다. 나일강이 신입니다. 그 파리가 신이었습니다. 개구리가 신입니다. 이가 신입니다. 독종, 그게 신입니다. 왜 하늘을 어둡게 만듭니까? 하늘이 신입니다. 누구까지입니까? 바로 왕까지 신입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보았고 어쩌면 너희들이 섬겼던 그 애굽의 신들은 참 신이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창조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믿어라. 그것을 성경을 통해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신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피조물이다. 그걸 어떻게 해요? 성경을 기록함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요, 창세기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창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모든 게 피조물이다. 인간의 타락, 범죄가 나오죠. 왜 우리 인간이 고통을 당하느냐? 이유를 말합니다.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홍수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끔찍하구나. 멸망이구나. 바벨탑 뭡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그것으로 구원의 길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에 가게 합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씨를 보내십니다. 이삭, 야곱, 요셉, 그 인생의 여정을 기록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가나안 땅 가야 되는가? 그 이유들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혹시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자리가 광야가 아닙니까? 광야 같은 자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혹시 우리가 광야 같은 자리라면 거기서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언약 붙잡고 가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요, 말씀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를 보면서요, 몇 가지 앞으로 창세기 말씀 보면서 얻을 결론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고백, 올바른 결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무엇을 잘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유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가 잘 모르시겠죠. 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자, 갈대아 우리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누구신지도 모르고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목자요 인도자가 되셔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어디까지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되었으면,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요, 복받은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의지하는 겁니다. 창세기에는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은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죽으시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공유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막습니다. 아마 사단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벨을 통하여,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이면 이 언약이 끝나겠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십니다. 아마 사단이요, 그래, 노아 시대처럼 죄악이 가득한 시대를 만들어버리면 복음이 끊어지겠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중에 노아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이 복음을 또 전달하십니다. 사단은요, 그래,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복음 필요 없어. 바벨탑을 쌓자. 그러면 복음이 필요 없을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한 사람 불러서 구원의 언약,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전달하십니다. 그 하나님, 복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복음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 그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요, 이 세상 만물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요,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 인생 여정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받은 나, 하나님을 믿는 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요,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모든 만물,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은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더 좁혀보면 오늘, 지금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유를 잘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뿐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역사, 우리나라 일어나는 문제, 전 세계 문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산업, 자녀, 하나님은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움직이십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요, 우리 신앙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모든 게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우리 성도님들 산업도 직장도 어려울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질병에 대한 염려도 근심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가운데 무엇을 믿냐? 지금의 역사,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내 인생 여정, 내 인생의 역사, 내 인생의 여정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직장, 내 산업,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이 나라, 이 지역 모든 문제의 주권자는,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고 나아가도록, 우리가 불신앙이나 염려나 이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이것이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깊이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만납니다. 그때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통해, 고난을 통해 더 큰 축복인 인내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기회입니다. 또 우리 신앙이요, 더 깊이 있는 신앙,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는 신앙. 이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 모든 것, 내 인생까지 그 모든 것에, 모든 역사에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인이요. 그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깊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과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모든 걸음, 산업, 직장, 가정, 우리의 모든 삶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원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관자요,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들이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고 문제와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셔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한 주간도 걸어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